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왜 이 강의 시간에 빠지면 안 되냐 하면요. 우리 강의 시간을 통해서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건강을 회복하고 영생을 회복하는지 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면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는데요. 아침 저녁 7시 강의 시간을 꼭 참여하시고요. 이 강의는 건강 강의, 복음 강의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가 되면 불을 켜놓고 움직이는 방이 있으면 안 돼요. 잠이 오든 안 오든 저녁 9시까지는 취침 준비를 하시고 불 끄고 다 잠자리에 누우셔서 만약에 잠이 빨리 안 들면 눈 감고 가만히 누워 계세요. 잠이 안 들어도 2시간 가만히 누워 있으면 1시간 잠을 잔 회복을 몸은 합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자꾸 움직이지 마시고 불 켜지 마시고 또 뭐 이런저런 뉴스를 듣는다, 책을 읽는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저녁 9시 이후부터 적어도 5시까지는 잠이 오든 안 오든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좋습니다. 화장실은 다녀오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아침 강의 마치면 바로 식사지요. 그 다음 점심 12시 반, 저녁 5시 반. 이것은 우리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똑같이 시간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공부를 하시든지 산책을 하시든지 또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사귐을 가지시든지 그때는 여러분이 이 관 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기에 며칠을 계시든지 그 1시간이라도 뭔가를 알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을 이렇게 잃게 된 것은 살아가는 방식을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병을 얻고 살아가면서 관계가 불편해지고 살아가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부도 남녀가 처음 만날 때는 얼마나 사랑으로 한가슴으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살아갈수록 다투고 싸우고 스트레스 주고받고 살아가면서 점점 멀어지는 부부가 있다면 잘못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면서 회복이 있고 살아가면서 점점 더 알아져서 점점 더 배려하고 이해하고 하나로 가야 되는데 사람은 겪어가면서 가면서 멀어지고 떨어지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실제로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앓고 있는 이 병들은 사실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만들어진 병이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다 밝혀놓은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앓고 있는 이 병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얻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생활 습관을 배우고 다시 우리 생활에 개선을 하게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것. 그런데 원인이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온 것인데 병은 약으로 수술로 일시적인 어떤 의사의 처방으로 단번에 고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조용한 동산에 와서 이렇게 듣고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이런 생활교육 현장에 와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실천하면서 몸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는 공부거든요. 우리가 그냥 좋은 강의 듣고 지나가 버리면 그 의미가 뭔지 잘 모르지만
이곳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하고 그것을 제공하고 그걸 여러분이 받고 건강 생활을 하루 이틀 한 달 하도록 하면서 여러분의 몸이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는 경험을 하고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좋은 강의 듣고 쉬고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회복을 경험하고 가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며칠을 계셨든지 정말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받고 마음이 움직여서 실천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행동의 변화, 음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면 몸은 따라서 좋아집니다. 참 놀라워요. 여기서는 여러분 병에 따라서 어떤 요법을 주지 않습니다. 이 병에는 이거 먹으세요, 저 병에는 저거 먹으세요, 이렇게 도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잘못되어서 전체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하나를 바로 세우면 따라서 전체는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수만 가지일 수가 있지만 우리 몸에서 생기는 병들은 수많은 병들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치료되는 길도 하나고 거기에 우리가 회복되는 그 어떤 생활 방식도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간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처방해 주신 약을 받고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한 며칠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치료제를 여러분이 받고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요.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그제 나가셨나요? 우리 파킨슨 증후군으로 오신 어머니 계셨잖아요. 사실 여러분 파킨슨 병 이게 약으로 고쳐지는 병 아니지요. 뭐 자가면역, 암병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물로 치료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이런 병들이 생긴 정신, 마음 그리고 삶 이것이 바꿔지면 몸이 자연 치료를 하게 돼 있는데요. 사실 이 파킨슨 환자들은 이게 중증으로 가면 참 힘든 환자예요. 이 근무력증 이런 것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분은 조금 경하게 왔습니다. 증후군이라고 하는 처방을 받고 약을 가지고 먹다가 여기를 왔어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상당히 아주 중증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지금 당장 끊어도 문제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파킨슨 약을 오래 10년 이상 먹던 사람 끊으면요 정신질환이 일어나요. 정신질환 증상이 일어날 뿐 아니라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이 약을 오래 먹다가 약 딱 끊어보세요. 자살 충동을 느끼기 때문에 이 약을 적어도 몇 년씩 먹던 사람은 함부로 약을 끊으면 안 돼요. 줄이다가 이 몸이 약 없이 생활에 몸이 적응하는 거 봐가면서 약을 끊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약을 쓴 지도 얼마 안 됐고 심각한 상태도 아니고 약을 끊어도 되겠다고. 그리고 여기서 약을 끊고 그분이 금식했죠. 이틀인가 금식하고 과일식 한 5일 하고 식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 방에 찾아와서 자기가 뇌경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이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돼서 지난번 제가 얘기했지만 슬리퍼를 신으면 한쪽 발은 쏙 들어가는데 한쪽 발은 신을 자꾸 밀어내서 신발을 못 신는다고. 사실 우리 파킨슨 환자들도 거의 같은 비슷한 증상이 있겠지만요. 이 뇌경색이 되어서 한쪽이 마비가 되면 이 신경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발은 쑥 들어가는데 한쪽 발은 신발 자꾸 밀어내서 신발 신기가 어렵다. 그래 가서 신을 주워다가 발에다 끼워야 신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파킨슨만 있는 줄 알았는데 뇌경색까지 왔군요. 그러니까 뇌경색은 이 뇌혈관이 막혀서 피가 순환이 안 되면서 마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의 체격으로 봐서 아직은 며칠 더 이 몸에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낼 수 있도록 청소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이 야인 사람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그러면 한 2, 3일 더 금식을 하면서 우리 혈관에 막혀있는 이런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금식을 할 때 이것이 녹아서 태워져서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한방이나 양방에서 약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막히면 거의 그냥 시술해서 뚫어주든지 심장 혈관도 막히면 그렇게 하잖아요. 자연으로 이게 뚫리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자연으로 막힌 걸 뚫는 방법은 딱 금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모든 병을 다스릴 때 처음 접근 방법을 하루 이틀 금식을 시키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들이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 생체작용에 의해서 다 밀어내면서 물 마시고 운동하면서 햇빛 들어오면서 이게 태워서 전부 뚫어내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막힌 혈관이 뚫어지면 혈관이 막혀서 오는 모든 증상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오면 하루 이틀은 물만 먹입니다. 그죠? 물만 먹이고 굶기는데 이분에게 제가 다시 제가 뇌경색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나서 내가 다시 그러면 한 2, 3일 더 하자. 그러고 식사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제 나갈 때 뭐라 그랬다고요? 자기가 걷는 것도 불편했는데 이제 뛰어다닐 수 있다고. 제가 직접 못 들었어요. 저한테 누가 그 소리 해줬지요. 예. 이거 내가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이 제대로 신발도 못 신고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뛸 수 있다고 하면서 막 이분이 뛰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들었고 그제 가면서 제 방에 인사로 그 남편하고 같이 오셨길래 세상에 의사가 고치지 못하던 그 병을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고치고 계시니까 집에 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활 처방을 받고 여기서 배운 그걸 가서 그대로 실천을 하시라고.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파킨슨 약 먹지 말라고. 그거 계속 먹기 시작하면 점점 더 빠진다고. 여러분 병원에서 지어주는 약 이런 약을 먹어가지고 점점점 좋아지면 그게 치료가 되는 것인데 점점 나빠진다면 그거는 치료되는 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그냥 그것만이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거든요. 암 환자들이요, 병원에 의사가 항암제를 놓잖아요. 항암제를 한 번, 두 번, 한두 번은 항암제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암세포가 무방비 상태에서 이 약물이 확 들어올 때 이게 죽어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 다음 할 때 또 효과가 좋지만 3번, 4번 할 때 별로 변화가 아니라면 딱 빨리 끊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3차례, 4차례, 5차례 해서 계속 줘요. 그러다가 안 되면 또 다른 약을 바꿔요. 그럼 다른 약을 바꾸면 어느 정도는 또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한두 차례 하고 나면 또 안 듣죠. 그런데 계속 약을 쓰잖아요. 약을 바꿔가면서 자꾸 쓰면 이렇게 해서 암세포에게다가 항암제를 자꾸 줘서 죽이다 보면요, 거기서 살아남은 암세포들은 굉장히 악성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 가지고는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몸에 체력이 딸려서 더 이상 항암제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그 중단했죠. 여기서부터 암은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확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암세포를 항암제로 다뤄가지고는 암은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가 면역 환자, 자기 몸을 공격하는 T세포를 계속 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T인파구를 자꾸 죽이는 면역 억제제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 몸에서는 약이 들어와서 일단 죽은 것처럼 힘을 못 쓰고 있어서 조금 정상이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또 일어나요.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자가 면역 환자들에게 면역 억제제를 쓰지 말고 비정상 작용을 하고 있는 면역 세포를 정상으로 일하도록 돌려주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자연치료, 천연치유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몸이 스스로 일할 수 없는 것은 몸이 일할 수 있도록 이 주인이 몸 관리를 안 해줘서 그래요. 그런데 이 주인이 다시 마음이 변하고 식습관이 변하고 생활 습관이 변해서 몸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몸 관리를 해주면 이 몸은 또다시 살아나는 생명 에너지를 받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 특히 이제 유전자의 변질, T임파구의 변질이 일어나서 자기 몸이 몸을 공격해 들어가서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병들이 실제로 암세포도 다 그런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 약으로 때려잡으려고 해가지고는 절대로 건절이 안 된다. 왜?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약으로 죽여놔도 또 일어나고 죽여놔도 또 일어나고 수술해도 또 일어나고. 원인이 자기가 잘못 먹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이 몸이 더 이상 몸을 위해서 일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은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 증상만 없애기 위해서 어떤 약을 쓰든지 수술을 하든지 이걸 자꾸 해주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속에 생긴 병이 뭔지, 왜 병이 생기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고 자기 몸 관리를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하고 마음하고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이 병들어도 몸이 병들어요. 그러니까 몸이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신이 병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을 통제하고 있는 이 마음의 기관인 우리 전두엽, 뇌세포에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용서를 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 몸은 또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에 생긴 병을 자꾸 그 병만 없애버리려고 어떤 요법으로 자꾸 몸을 괴롭히는데 몸이 아픈 것은 마음이 아픈 것이라. 공감되십니까? 몸이 아픔을 드러내는 것은 이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고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고쳐야 된다. 맞나요? 그런데 여러분, 몸을 고치는 처방은 여러 가지 제약회사에서 약제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다 수술까지 해서 현대의학이 어떤 몸을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못하는 것은 이 마음을 고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인간 의사는 마음을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 마음을 고치는 의사가 있다면 집을 팔아서라도 싸들고 가서 내 마음 좀 변화시켜 주세요. 고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을 것이에요. 왜?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 있거든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셔서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고 따라서 몸이 회복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빛이 들어와서 그래요. 치료의 빛이 들어와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마음이 변하고 먹는 것이 다르고 마시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이게 전부 오간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치유 에너지를 지금 넣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줄어들고 혈압이 정상이 되고 또 혈당이 정상이 되고 어제도 누가 와서
간증을 하셨지요, 어제.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예. 약을 먹어야 겨우 정상으로 되던 혈당이 식전 식후 보니까 약 여기 와서 다 끊었어요. 지금 한 달 다 돼갑니다. 다 정상이던데요, 보니까. 다 정상이에요. 어떻게 이런 환자들이 병원에서는 약으로밖에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을 처방하는데 그 약을 끊어버리고 여기서 먹는 약, 여기서 무슨 약 먹지요? 누가 주는 약 먹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놀고 그냥 주는 밥 먹고 자니까 아무 약도 안 주는 것 같지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떤 때는 불안한 것 같아요. 뭐 여기는 약도 주도 안 하고. 여러분 여기서 잘 배우는 것도 약을 받아 먹는 것이고요. 못 알아들으시죠? 여러분이 여기서 잘 듣고 배울 때 여러분의 마음에 치료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 시간에는요, 듣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귀로만 들어가지고는 변화가 안 돼.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들어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마음이 받으면 마음이 변해요. 그리고 여러분 몇 끼마다 받아 먹는 음식이 있지요. 이 음식이 우리 몸의 피를 바꿉니다. 세상에서 잡다하게 고기 먹고 함부로 먹고 이런 음식 먹다가 피가 더러워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가 끈적끈적하고 혈전이 생기고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고 몸에 노폐물이 쌓여서 신진대사가 제대로 안 되고 인체기관에 변질이 일어나서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다 마비가 돼서 이상한 현상을 일으키는 이런 병들은요, 절대로 약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의사들도 이거는 약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 건강식, 깨끗한 물, 신선한 공기, 햇빛,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통해, 눈을 통해, 귀를 통해, 코를 통해, 입을 통해 받아들일 때 우리 몸에는 치유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이 자연이라 하지요. 천연계라고도 합니다. 모든 자연은 초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모든 자연은 스스로 사는 게 아니고 초자연과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농부가 땅을 파고 거기다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 속에 있는 생명이 발화해서 뿌리가 나고 잎이 나고 줄기 나고 꽃피고 열매 맺는 이거는요, 초능력과 연결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은 초능력과 연결되어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럼 우리 인간은 아닐까요?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도 초능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밤새도록 숨 쉬려고 노력 안 해도 심장박동도 되고 호흡도 되고. 여러분 숨을 5분만 안 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뇌사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숨을 내가 쉬어야 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자는 동안에 꼴꼬닥 하겠죠. 내가 숨을 쉬어야 된다. 계속 숨을 쉬어야 된다. 매 초마다 계속 숨을 쉬어야 된다. 이거 한 1, 2분 몇 분만 안 쉬면 이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못해. 잠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연구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왜? 숨 쉬는 것만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을 할 때도 계속 호흡이 되고 있고 잠을 잘 때도 호흡이 되고 있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땅에다 씨앗을 넣어놓으면 씨앗이 내가 뿌리 내려야지, 내가 잎을 내야지, 내가 줄기 내야지, 이제는 꽃을 좀 피워야지. 그 씨앗이 합니까? 씨앗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의 법칙에 따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 몸을 흙을 빚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체에 새겨주신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몸은 작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는 생각은 절대로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심장박동을 누가 돌려주고 계십니까?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 세워놓은 법칙에 따라서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초능력과 연결되어 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거 아시겠어요? 그저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나를 낳아서 태어나 보니까 숨 쉬고 밥 먹고 싸고 먹고 자고 일하고 살던데 그건 자연이 되는 거지. 여러분, 자연이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초자연과 연결된 모든 피조물 세계는 초자연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 원리를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니까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와서 맨날 강의 듣고, 강의 들으면 맨날 뭐요, 하나님 이런 분이니 저런 분이니 하나님 믿어라, 믿는 게 이런 거다, 그런 거 가르쳐주지요. 그리고 밥은 이래 먹어야 되고 물은 이렇게 마셔야 되고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되고 스트레칭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은 이렇게 자야 되고. 우리는 단순하게 뭘 배우느냐? 살아가는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전부 다 생활 처방이에요. 사람이 반드시 하고 살아야 할 생활을 바로 하면 몸과 정신이 바로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하고 살아야 할 생활 법칙이 잘못되면 우리 정신과 몸과 마음이 삐뚤어지고 병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거 찾아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이걸 뉴스타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른 걸 찾아서 다시 돌아가려면 바른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그 바른 거 배우는 겁니다. 바른 게 어디 있죠?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교육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르침이야말로 그게 바른 것이다. 이게 진리다. 그 바른 한 길을 사람들이 찾지 못해서 길 아닌 쪽으로 가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살면서 몸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인간관계도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받고 괴로운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바른 길 찾고 싶으세요? 그 바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잘 배우고 배운 대로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룸메이트하고 싸우지 말고 문 닫아라 열어라 해서 자꾸 싸우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 그것만 하면 돼. 에? 쉬워요 어려워요? 자, 뭐하고? 잘 들어야 잘 배우지요. 근데 귀로 듣고 흘리는 거 말고 배울 때 어떻게 배워라? 마음이 배워야 돼.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배운 대로 먹고 배운 대로 먹는 걸 여기 여러분 식탁에 가면은 다 북에서 요리해서 배우는 그 요리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운 대로 좋은 공기 마시기 위해서 여러분 방도 환기를 자주 시키고 몸도 자주 씻고 청소도 깨끗하게 해서 방 안에 먼지나 세균이 서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깨끗이 청소하고 여러분 목욕탕도 샤워하고 나오면 여러분 샤워해서 비누물이나 머리카락 떨어진 것도 그때그때 깨끗이 씻어서 수도 거기 내려가는 그 하수구에까지 다 머리카락 끄집어내서 깨끗이 씻어서 문을 다 열어서 환기를 시켜서 말려주시고 그럼 바깥에 나와서 직접 일광욕을 하고 여러분이 일광욕 하나 하는 것만 해도요 우리 몸에 수만 가지 도움이 옵니다.
햇빛 에너지를 피부로 받는다고 할 때 우리 혈관벽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다 태워냅니다. 그래서 혈관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요, 햇빛에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 이런 노폐물, 기름기를 다 태우면서 뭘 만드느냐? 비타민 D를 만들어줘요. 그럼 비타민 D가 뭐 하느냐?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들어오는 칼슘을 피로 잘 끌어들여 줍니다. 그럼 피 속에 칼슘이 충만하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잠이 잘 옵니다. 그리고 이 칼슘이 또 뭘 만들어주느냐? 뼈를 만들어줘요. 뼈를 튼튼하게 해줘요.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예방합니다. 골수를 윤택하게 해줍니다. 면역체계가 어디서 만들어지지요?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골수에서 정상적인 조혈작용을 못하면 우리 몸은 허약해집니다. 여러분이 햇빛 하나만 가지고도 이 비타민 D가 만들어질 때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수만 가지 일을 하는데 특히 면역력을 올려서 암 치료에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햇빛 하나, 물 한 모금. 자, 오늘 제가 물 마시는 얘기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으로 하기로 하고,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호흡할 수 있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모든 양식들, 이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 초능력과 연결된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내가 변하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와서 변화를 시킵니다. 창조가 어디서 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세계가 창조돼 나왔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우주와 함께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생명체가 만들어져 나왔다. 이것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태양계, 은하계, 우주 전체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나왔답니다. 그분이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될 창조주, 진짜 유일 신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자연, 모든 창조물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능력, 창조력, 그 능력과 연결되어 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은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분이 책임진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 놓으셨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인간에게는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인은 유일하게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나를 다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지만 우리 몸 안에 치유력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어요. 이거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예를 들어서 칼질을 하다가 우리 주부들이 좀 비었다. 그러면요, 거기서부터 자연치료가 일어납니다. 아십니까? 빈 자리에 뼈가 부러졌다. 붙여놨다. 기부술을 했다. 거기서부터 부러지는 그 자리에 바로 치료자가 나와요. 살이 찢어진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손이 이렇게 잘라졌는데 이걸 어떻게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세요. 이래서 치료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고가 생기는 그 지점에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 치유력이에요. 그 히포크라테스 제자가 쓴 책을 보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히포크라테스가 그렇게 했답니다. 우리 몸 안에는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있다. 그 옛날에 오늘날처럼 이런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우리 몸 안에는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있다. 그걸 기록을 했는데요.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있는 건 알아요. 왜요? 의사들이 몸 보면 알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회복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스스로 치료하는 강력한 자연 치유력, 면역 체계가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어디서부터 오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내가 그 치유력의 도움을 받고 회복하는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성경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분이 공부했더라면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았을 텐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리적인 과학적인 것만 연구를 했지 몸 밖에서 오는 어떤 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다 연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창조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 창조의 능력이 바로 그 강력한 초자연적인 자연의 힘이 우리 심장 박동을 일으키고 우리 심호흡을 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 인체의 순환을 일으켜주고 살아가게 하는 그 강한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찾아오면 헷갈리지 않아요. 처음에 한의원 들어오면 약을 먹지 마세요. 그리고 밥을 좀 당분간 먹지 말고 이렇게 해서 금식을 해서 우리 몸이 이 망가지고 변질된 우리 몸이 다시 제정신이 들어서 제자리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금식이거든요. 여러분, 의사에게 수술 받으려면 재워놓고 의사가 마음대로 갈라서 잘라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치료하시는 데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해요. 마취제 넣어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 주신 치료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초능력의 치유력이 우리 몸에 역사합니다. 그래서요, 대부분 치유는요, 금식할 때 다 일어납니다. 그건 제가 미처 이 금식에 대한 강의를 못 해드렸고요. 밖에서 강의를 듣고 오시는 분들은 이걸 다 알고 오시기 때문에 며칠 금식하고 며칠 갈식하세요. 예, 내 그거 하려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밥 먹여놓으면 왜 나는 굶을 안 합니까? 찾아왔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금식의 원리, 자연 치유력의 원리를 제가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강의를 많이 해서 수천 개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40여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그냥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 말씀이 뭐며 창조가 어떻게 되었으며 우리 몸이 다시 재창조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회복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치유해 주신다고 하셨는지 저는 이런 부분을 참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주식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과 순종이거든. 그 하나의 진리를 수만 가지로 풀어서 건강 강의를 해드리고 복음 강의를 해드리고 있단 말이지요. 그게 여러분 여기 오셔서 뭐 저 사람 의사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물 먹어라 밥 먹어라를 의사가 주는 약도 아닌데 이거 먹고 치료되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치료하는 기술이 많고 치료하는 약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제는 딱 한 가지뿐이다.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햇빛, 깨끗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살아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보면요, 전부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서 걷지 못했던 환자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38년 이 중풍병을 어떤 의사도 못 고쳤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를 듣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라 할 때 이 환자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왜요? 이 환자는 걷고 싶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자에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낫고 싶은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지요? 그러면 걸어라. 네가 걷고 싶지? 걸어라. 이렇게 치료하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애매모호하게 해석하고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순종한 사람이 말씀대로 구원과 회복을 경험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초자연의 힘, 창조의 힘, 그 에너지가 발해졌을 때 환자가 마음으로 받았을 때 초능력과 연결되어서 이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일으킨 것이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환자를 일으켰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을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성경에서.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걸어갈 때 우리 몸은 초자연의 힘에 의해서 회복합니다. 그래서 안말기 환자들도 치료되는 경우가 그래서 치료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